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를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전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선교 특별 기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2월, 이제 오늘 2월 첫날인 2월 1일인데요. 이제 2월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당회에서 한 가지 정한 것이 2월을 선교의 달로, 특별히 우리가 모든 1년 12달이 다 선교, 교육, 우리가 모든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지만 특별히 2월 한 달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집중하는 그러한 달로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토요 새벽 기도회라고 명칭하지 않고 선교 특별 기도회라고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2월 한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 단체들을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결단하고 후원하는 그러한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중심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찬양이 떠오르시죠. 한국 분들에게 많이 알려진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부르고 나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표현은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 11장 9절 그리고 하박국 2장 14절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옵니다. 시적인 표현인데 어떻게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똑같은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설교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는데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 찬양을 많이 부르니까 익숙하다 하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한 40여 년 전에 다녔던 서울의 모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그 국민학교의 교가가 이렇습니다. 냇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간다. 강물이 흐르듯이 모인 우리는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간다. 4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교가를 기억하고 있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냇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간다.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사를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이 줬나 모르겠어요. 냇물이 모이면 당연히 강물이 되고
강물이 결국에는 바다로 간다고 결국에는 다 바다에서 다 만나게 된다 뭐 이런 뜻인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물이 많아지면 그것이 강이고 강물은 결국에 더 큰 물인 바다로 이렇게 모인다, 그냥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물과 바다 이야기하면 그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물과 바다는 사뭇 다릅니다. 물은요, 정결함을 뜻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물로 세례를 베풀죠. 또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또 성령 세례를 받아라,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반면에 바다는 어떨까요? 넓고 광활하고 그런 바다에 가면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확 뚫리는 것 같아서 좋아, 그래서 난 바다를 좋아해, 그런 분들도 있는데,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다는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습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다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뜻합니다. 혼돈과 무질서와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린 창세기의 홍수 사건에서 찾아보게 되는데, 창세기 7장 그리고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시대의 홍수가 이렇게 생기죠. 근데 그 홍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혼돈, 무질서,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온전히 다 뒤덮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커버넌을 세우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게 더 이상 홍수가 없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는 무질서와 혼돈과 불확실성,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이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버리고 세상을 뒤덮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이한 것은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은 모든 게 다 좋다고, 모든 게 다 새롭게 변화된다고 우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천국에 없는 게 있는 거 아세요? 뭐가 없을까요? 천국엔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천국 가선 더 이상 바다를 구경하시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의 뜻이 하나님이 없는 혼돈, 무질서, 두려움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의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더 이상은 하나님이 없는 혼돈, 무질서, 불확실성, 그 죄악 같은 모든 것들이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물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어떤 정결함,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물을 상징하는 그 긍정적인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구약 에스겔 47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 47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아주 특별한 비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요. 그렇게 흘러나오는 물이 어떻게 돼요? 광야를 지나서 죽었던 바다를 소성시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막 나와요. 물이 막 흘러나오다가 그게 동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다가 남쪽으로 흘러내려가요. 남쪽은 바로 네게부, 아라바 광야가 있는데, 그 남쪽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바다에 이른다. 여기에서 바다는 지중해가 아니라 사해를 뜻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염해라고 말하고 야마멜락이라고 말하는데, 생물이 지금도 하나도 살지를 못해요.
너무나 소금 농도가 높기 때문에 물고기 한 마리 없어요. 그런데 이처럼 완전히 죽었던 바다가 소성함을 얻고 거기에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심지어는 물고기가 심히 많아졌다.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한번 죽었던 것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사해, 그래서 아무런 생명체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데드시라고, 죽은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결국에는 죽었던 바다를 다시금 소성케 만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죽었던 바다를 다시 한번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사실 물은 강물이 돼서 바다로 흘러가면 바다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은 강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더 큰 물인 바다의 일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요, 그 바다의 일부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은 혼돈과 무질서로 상징되는 바다의 일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바다를 다 덮어버려요. 죽음으로 상징되었던 그 바다를 다시금 덮고 그거를 살아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이게 말이 되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다가는 어린 양은 이리에게 잡혀 먹이고, 표범이 어떻게 어린 염소와 함께 있습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그러한 기준이잖아요. 온통 이기심과 편가르기 위한 차별과 그리고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서 약육 강식의 그런 정글의 논리가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전혀 현실감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허망한 말처럼 들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요. 아니,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요. 언제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언제 가능하대요? 물이 바다를 덮게 되면 가능하대요. 그 물은 그냥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이렇게 물 틀어가지고 하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바다를 덮게 되면 가능한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를 덮게 되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선교에 함께 협력하고 우리가 선교 사역 하시는 선교사님들 기도로 물질로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후원하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온통 모든 죄악과 모든 악함과 모든 더러움으로 가득 뒤덮여 있는 이 바다, 혼돈과 무질서의 바다를 어느 순간 덮어질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미션 임파서블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메시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릴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다시금 성전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가게 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죄된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성품으로 변화되고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타 문화권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되겠어,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물질 후원이 얼마나 되겠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바다를 덮는 일,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아니,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럴까요?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사실 맞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하는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안 변해요. 사람이 아무리 변화되려고 해도 변해됩니까? 안 되잖아요. 결혼해서 배우자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변화가 돼요.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바꿔요.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본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들,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도 함께하게 돼요. 사람들은 나는 양이고 저 사람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양이고 우리가 일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 양과 일이가 함께할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전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완성될 모습을 보는 안목이다. 여러분, 바다를 보면서 그냥 넓다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저 넓은 바다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죄악의 바다와도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으로 다 덮어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세상이 충만하게 될 것을 또한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 세상이 충만하게 될 때 더 이상은 세상의 논리, 더 이상은 물질의 논리, 약육 강식의 논리가 설 자리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사나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할 수 있고 사나운 표범도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수 있고 사나운 사자와 송아지가 힘없는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릴 수 있고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치고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더 이상 회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되새기십시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 즉 복음이 편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물이 바다를 덮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온 세상이 복음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